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교회 교육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 교회 학교의 축소를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신앙과 교회 중심의 삶이 개인과 가정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교회 학교의 축소와 무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이러한 현실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무엇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능력 부재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의 자녀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현지 시간이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유대인들의 성지순례 라고베오메르 행사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압사로 45명이 죽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어 있고 또 150명 정도가 심각한 중상을 비롯해서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친 사람들 중에는 중상자가 수십 명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허가한 대형 종교 집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93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이 넘는 504만 명 이상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판단할 때 집단 면역에 가까웠다 해가지고 이 대형 종교 집회를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1만 명까지만 허락을 했지만 다른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10만 명 정도가 모인 것 같다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똑같은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서 그 중에서도 늘 검은 높은 모자와 또 수염을 기르고 또 양옆에 머리를 길게 따내리고 또 검은 코트를 입고 하여튼 온통 얼굴과 손만 빼놓고는 다 검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 유대교 정통파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은 항상 점잖을 것 같고 항상 조용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SNS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요, 저들의 집회는 상당히 과격합니다. 마치 우리의 옛날에 부흥회하는 것처럼 또는 기도원 집회를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크게 찬송을 부르고 심지어는 펄떡펄떡 뛰면서 이제 구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도 집회를 하다가 스탠드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면서 마치 레고를 쌓는 것처럼 앞에 가던 사람 또 힘 약한 사람들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겹겹이 겹쳐지면서 45명이 현재로서는 죽는 그런 대형 사고가 아마도 팔레스틴 지역은 테러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만은 테러 사건 말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생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라그바오메르라고 하는 전통 축제인데 이건 자그마치 2세기경 이후부터 매년 지켜오던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 정도를 지켜온 축제인데 2세기경에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히 탈무드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수천 명이 죽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바 요차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랍비였기 때문에 바로 시몬 바 요차이의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축제가 이 라그바 오메르라고 불리우는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종교 축제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던 학생들 수천 명이 죽었고 그 중에 위대한 랍비가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종교 축제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정부의 허락을 해가지고 모인 종교 행사에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건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그날이 금요일 작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시신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장례식을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왼쪽 사진이 저 시커먼 옷을 입은 유대인들 이번에 종교 집회 모습인데 일부분만 보인 거죠. 오른쪽 흰 천으로 덮인 것은 시신을 저렇게 임시로 바닥에 안치를 해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시신들을 안식일을 맞기 전에 장례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식일 오기 전에 예수님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통파 유대교인들, 그것도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불만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이 병역 혜택도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혜택을 이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은 받고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19로 또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서남아시아의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4월 27일까지 두 가지의 중요한 축제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는 1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난달 4월 27일 날 끝났던 석 달간 진행이 된 힌두교의 최대 축제인 쿰브멜라라고 불리우는 종교 축제였습니다. 또 2월부터 3월, 길게는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돌가루를 뿌리고 또 물감을 뿌리고 색가루를 뿌리고 하면서 벌리는 축제가 있는데 힌디로 홀리 축제라, 우리 영어로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홀리 축제로 불리우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사진도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쿰브멜라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힌두교 최대 축제예요. 전부 다 강가에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 있죠. 이 쿰브멜라도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제가 있는데 제일 큰 축제 때는 1억 명 정도가 모여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3천만, 4천만 정도 올해도 모여가지고 강가에 모여서 목욕을 합니다. 저 유명한 인도에 있는 4군데의 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인들이. 목욕해가지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으면 맨날 목욕하게요? 하여튼 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홀리 축제 장면, 저런 게 지금 한 어린아이만 제가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물을 뿌리고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서 입을 헹구고, 그러니 하루에 3,000명씩 사망자가 생기고 인도 당국이 지금까지 확진자가 2천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을 하면 인도 인구가 13억 정도가 되는데 한 5억 명 정도가 확진됐을 거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좀 이렇게 빼내와야 되겠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수백 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인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1억 명 정도에게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해도 된다.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인도는 백신 왕국입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는 백신의 60 내지 70%를 인도에 생산합니다. 이거 자신만만했지요. 그랬는데 이 홀리 축제하고 쿰브멜라 축제를 거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은 집에 어머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전염병이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두 아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섭니다. 앞에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하여튼 아들 하나가 운전을 하고 아들 하나는 뒷좌석에 앉고 그 가운데 죽은 어머니 시신을 끼우고 화장터로 가는 모습. 어떤 동네 할아버지는 부인, 나이 많은 부인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근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신을 불태워서 화장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자기 자전거에다 시신을 싣고 옆마을 화장터로 가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그 부인 시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인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쿰브멜라 축제에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라고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여러분들은 좀 꽁지요, 꽁지. 제일 먼저 사두, 벌거벗고 이렇게 일평생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사두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인도 병원에 수십 명씩 사망을 해서 집단으로 나옵니다. 아니, 병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바깥에 그 더러운 길바닥에 비닐 깔고 앉아있다가 순서를 기다리지만 그 순서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폐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으니까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개인이 산소를 살려고 해도 웃돈을 줘도 못 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산소 공급이 뭐예요? 생명 공급이죠. 생명입니다. 지금 공기 중에 여러분들 산소 분포도가 낮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하며 숨쉬고 있는 것이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차로 막 산소통을 운송을 하고 난립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인도 이대로 두었다가는 전 세계가 더 위험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산소 발생기를 공급을 하고 약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의료 제품들을 그냥 전 세계 지도자들 한 30개국 정도가 인도에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기울여요. 안 했다가는 지금 현재 인도에는 이 바이러스 이게 2차, 3차 변형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었다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무서움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인도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 종교 축제에서 탈무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 수천 명이 죽고 위대한 랍비가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 행사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잔인한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평생을 발가벗고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코로나 확산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다. 유대교의 정통파 사람들, 교인들 할 것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두가 되었던, 탈무드를 공부하는 신학상이 되었던, 랍비라고 하는 성직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은 죽어가는 세상에 마치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이죠. 산소를 공급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와 같이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만나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약대로부터 예언자요, 선지자요, 사도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 목사들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직자가 왜 필요하냐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깨닫고 발전시키고 하면은 호모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성직자들이 왜 필요하냐고.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없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도들이 또 탈무드를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또 성직자 랍비가 기념하는 이런 모임에서 종교 축제에서 죽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됩니다. 이웃 종교인 가톨릭에서는 매년 성소주의를 지킵니다. 4월 달에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소, 거룩한 소명, 부르심이라 그런 뜻이죠. 그전에는 착한 목자주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당에서 신부를 돕는 복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가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복사 시절부터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해당 성당의 신부가 다 꼼꼼하게 기록을 해요. 중학교로 넘어가고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신부가 되어서도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평가서가 다 누적이 돼가지고 신부가 되어서도 어디다 발령을 내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발령을 내고 하는 게 지금의 가톨릭이죠. 가끔 언급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서울 대학로 끄트머리에 가보면 해화동 로타리가 있지요. 그 로타리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가톨릭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동성고등학교입니다. 이 동성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이지만은 가톨릭에서 운영하지요. 그런데 두 클래스는 신부가 될 사람만 거기서 공부하게 합니다. 마치 예체능반 운영하듯이 신부가 될 사람들 운영을 해요. 복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신앙으로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이죠.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직업이라고 말한다면은 다른 직업군들도 그렇겠지만은 평생에 이룰 직업을 아주 어린 시기에부터 정해놓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돼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파괴를 하는 경우, 파괴 있죠. 신부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교 앞에 세 가지를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순명, 목숨 바쳐 순종하겠다. 두 번째 청빈. 세 번째 혼자 사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 신부는 다 남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남자, 혼자 산다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조그만 도시에서 한 신부가요, 자기 신부복 벗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해당 주교가 잘 살아라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요, 신부 생활을 하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고민돼요. 고민돼. 고민. 혼자 사는 신부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주교 앞에서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으니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파괴하겠다고, 신부복을 벗겠다고 주교까지는 허락을 했어요. 가톨릭 질서에서는요, 이 독신의 서약을 벗어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황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뒤로는 제가 안 살펴봤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잘 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교황이 이 성소주일에, 착한 목자주일에 강론을 합니다. 사제란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 아니라 사제는 목자다. 교황이 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사제란, 신부란, 성직자란, 목사란 교회를 기업 운영하듯이 하는 기업인이 아니라 목자라. 그것도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라. 봉사직이라. 우리 교회는 제가 2003년 3월 20일에 이사를 해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는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신학생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유가 뭘까? 여신도회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목사든지 또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만 주는 것이 내규에 명기되어 있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할 때에 신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다가 이 여신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77학번, 77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또 저와 함께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같은 반이었던 지금은 서울에서 목사하지 않고 신학 공부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연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신학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양천석 씨가 입학을 했고 김동수 씨가 입학을 했습니다. 같은 해는 아니지만은 우리 김영근 장로님과 동기들인 이 동그라미 회원 중에 최병일 우리 김정숙 권사님 아들이죠. 갑자기 장로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최인상 장로님 큰아들. 몇 년 뒤에 합동 측에 신학 공부를 하고 합동 측 목사가 되어서 지금 부산에 있는 해운대 교회에서 목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한 20년 뒤쯤에 한연옥 권사님 아들 황성국 목사, 또 우리 서복동 권사님 딸 구영경 목사, 40대 중반인 사람들이 지금 목사로서 탄생이 된 거예요. 거룩한 수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목사인 제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자괴감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는 문장 표현입니다마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 해가지고 8종류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로 표현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씩이나 11절 14절에 반복이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니까 거북스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이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당시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 대부분은 이 유대교와 겹쳐지는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또 더 심했죠. 유대교와 겹쳐진 사상, 신앙관, 시기. 고대 이스라엘 종교적 전통에서 보면은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예배 부름으로 제가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무리 힘든 때라도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이 요한복음에도 적용이 됐는데 에고 에이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누가? 예수님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표현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양이야? 순종적이어야 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개념으로 양의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좀 이것이 어색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목자를 향한 양의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목자를 절대 생명이라고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절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절대 생명이라 그런 뜻입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절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근거가 뭘까? 목숨을 버리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두 번째 근거는 14절, 15절에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아주 깊이 안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깊이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 당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즉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근거가 될 터인데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를 설립한 밀러 목사님이 첫 아들이 낳고 금방 죽고, 둘째 아들 낳고 하루 만에 죽고, 그 뒤에 부인도 따라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누구이길래 부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는데도 예수 믿으시오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만든 찬송이 1905년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이에요. 가사 여러분들 다 아시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체험하는 것,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체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 착하다고 하는 말, 창세기를 통해서 비슷한 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차례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내용이 선하다, 착하다는 뜻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 선하다는 말을 주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그 기준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일인지 근본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 유익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험악한 사자가 사슴을 잡습니다. 우리가 보면 끔찍하지요. 그런데 사슴을 죽이지 않으면 사슴 집단이 위험하고 자라난 새끼들이 위험한 거예요. 인간 세계도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때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학도 발전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우리의 인식 능력,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인식을 초월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길래 그래 감히 건방진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욥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이면서 독일인이었던 카스퍼 헤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19년 루터와 거의 동시대 종교개혁가인 스위스의 쭈리히를 중심으로 운동을 일으켰던 쯔빙글리를 평가를 합니다. 쯔빙글리의 선교를 평가를 할 때 품위 있고 학식이 깊으면 무게감이 느껴지고 풍요롭고 파고들며 복음적이고 초대교회 취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명료한 설교라.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쯔빙글리의 설교를 그렇게 평가를 카스파 헤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쯔빙글리의 설교의 흔적이 1524년 3월 26일 목자라고 하는 소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원제목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어떻게 참 그리스도적 목자들과 엉터리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쯔빙글리가 제시하고 있는 목자상,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로 목자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첫째, 목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이다. 둘째, 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셋째, 목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의 설교를 해야 된다. 네 번째, 목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는 목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 목자는 죄악을 공격한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자는 정치 권력자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 모른 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찌븐글리가 한 말이에요. 목자는 악에 대한 침묵을 절대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는데 목자가 이 세상을 꾸짖지 않는다면 왜 세상이 목사를 필요로 하는지 반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돌들이 질문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목자는 악한 군주를 대적한다. 그러나 목자는 다섯 번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목자는 여섯 번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찌빙글리는 늑대와 같은 거짓 목자를 식별하는 12가지 기준도 명료하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사람의 이익과 영광, 교권의 존속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악한 정치인의 폭정을 방관하며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아부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자이며 행위로 말씀을 허무는 자, 가난한 자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자를 모른 채 하는 자, 목자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세상 통치자처럼 군림하는 가장 사악한 늑대와 같은 자, 가진 방법을 다해 물질을 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주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늑대와 같은 자, 창조자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끄는 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 교권을 이 땅의 신으로 부르며 그에게 존경과 영광을 바치는 자, 자신의 꿈과 환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 이게 구별되어야 될 거짓 목자들,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목자거든요. 성경 말씀, 위대한 우리에게 마르틴 루터보다도 정신적으로 더 가까운 찌빙글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온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핑계가 아니라 한 사람 목사에게서 다 보려고 해서는 그건 욕심입니다.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마는 말씀을 하셔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듣는 사람들의 4분의 1 정도나 말씀을 알아듣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부분만 볼 수 있어도 그렇게만 해도 그 목사는 아마 성인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목사라.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발바닥을 보여주는 목사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부지런한 목사이겠죠.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착한 심성을 보여줍니다. 어진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목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에 아무리 못나고 무능한 목자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온전한 목자상을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한쪽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요?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조각들을 다 연결해 보면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목자상이 드러나는 신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목사가 기도하면 되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는가?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방송인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났어. 목사님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스님은 그냥 스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목사 그 말 자체가 이미 존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김집사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김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속으로 싸웠어요. 목사가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지요. 그때 성도들이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목사가 슬럼프 빠질 때가 있지요. 목사가 왜 슬럼프에 빠지나? 목사가 왜 흔들리는가? 흔들릴 때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지요. 목사는 공동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환난의 시대에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지금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21세기 중반 후반 가면 어떨까? 그러나 목자는 온전한 목자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다가도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 바라보면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목자상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상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맞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상을 보여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격려하게 하시고 또한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신실한 신앙 공동체, 사랑에 차고 넘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